예, 코로나19가 이 땅에 발생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도 절대 수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란 그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란 말은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중지하라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며칠 전 코로나19 때문에요, TV에서 몇 명의 그런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5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 중에 2명이 목회자였는데요. 목회자들은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무신론자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들은 오히려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모든 교회들이 절대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부터 아무 반발이 없이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라고 먼저 나서는 것을 보면서 놀랬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비록 무신론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누구보다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터넷 예배가, 영상 예배가 말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어떤 영화나 연극, 드라마, 쇼를 접할 때요, 사람들은 그걸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시청자, 청중, 관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여러분들은 관객도 청중도 시청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으로 자기는 그냥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과요,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그냥 청중, 관객이 돼서 제3자가 돼서 그냥 정말 구경하는 거고요, 드리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보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만나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보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보면 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라는 말이 이 땅에 생겨났는데요. 여러분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는 자, 그냥 보는 자, 청중 관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다만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나팔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인물을 보기 위해서, 저희 오창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까? 저희 어떤 말발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지식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로 관객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나팔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짜로 제가 지어내서 말하면 저는 100% 지옥 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몸부림치며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걸 야 신목사 말 잘하네, 신목사 설교 못하네 평가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항상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기억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은요 보는 시간이 아니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객, 청중이 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을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백성이 왕을 악연할 때의 마음과 자세로 정말 두려움도 있어야 하고 설렘도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잠시 제가 언급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항상 그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성소 법궤 뒤 시은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외마로 전하시는 것을,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상달이 되고요. 하나님은 법궤 뒤 쉬운 자 사이에서 임하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자고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그냥 임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산당에서 드린다는들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더라,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더라라고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교회는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서 큰 교회들이 먼저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함께 휩쓸려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아주 당연한 듯이요 생각들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청중 관객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가 말이 되지만요, 만나는 시간,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란 말은요, 말 자체가 되지도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너무 당연하게요,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됩니다. 세상은요,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 감리교 한 목사님이요,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드리라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일개 정부가, 일개 권력자가 예배를 드리라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전염병이 발병하면 다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아니면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그게 예배가 되지 아니하는데 라면서 요구하는 것을 보며 참 멋진 목사님이 이 시대에 곳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요, 저는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지, 만나는 시간이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제자의 소명도 받고 고침도 받고 축복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집에서 잠자고 논매고 밥 깔던 사람, 술판을 벌리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왔다라는 소식만 듣고 방구석에
뒹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치료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없었습니다. 모두가 병들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방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영상을 통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큰 함정인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미리 말했던 그분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부활 승천해 가시는 장면을 500여 사람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 10일이 지나니까 3분의 2가 다들 떠나갑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10일 정도 지나니까 3분의 2가 다들 뿔뿔이 다 집으로 갑니다. 아유, 언제 올 줄 알고 언제 될 줄 알고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0여 명의 사람들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한 120여 명의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올 겁니다. 분별하시고 속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 영상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요,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관객들이 대해서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리마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너희들은 그 강의 들으나 마나 아니냐,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 아니냐. 얼마 전에 하나은행에서 어떤 우편이 날라왔어요. 헌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물론 변해갑니다. 그러나 놓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항상 마지막 성경적으로 부르는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교회로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있기를 저는 이 시간 소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당시 시간은 낮 12시였습니다. 6절에 보면 6시라고 나오는데, 성경이 나오는 유대의 시간에서는 플러스 6만 하면 지금의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건 플러스 6을 하면 낮 12시입니다. 지금 가장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곁이라고 하는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 안으로 다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 계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요, 우물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낮 12시에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뵐 수 있으면, 마을 사람을 뵐 수 있으면 만나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낮 12시에 다른 사람은 이때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이 가장 떼약볕이 내리치는 낮 12시예요. 지금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요,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퐁당퐁당요. 이 여인은요, 반감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이방인이고 기구한 여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인 아니냐? 야, 유대인이 왜 나보고 물 달라 그래? 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역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나 남편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요, 놀라는 겁니다. 그 은밀한 것, 그 숨기고 싶은 것을 어찌 이 사람이 알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이 여인이요, 당신은 오늘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군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 유대인 남자로 보고 계속 공격적으로 퐁당퐁당 대적하는 말을, 반박의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가장 은밀한 치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는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지금까지 가장 궁금해하던 것을 지금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던지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한 이후 민족 이주 정책 때문에 결국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나면 먼지를 털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곳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갔다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릴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껏 예배드리는 장소를 어디로 삼았는가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들어올 때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6지파 나눠서 6지파는 이 산으로 올라가고 6지파는 이쪽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6지파를 올라가게 해서 그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대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은 그리심 산입니다. 사마리아 이 지역 안에 그리심 산이 있었습니다. 저주를 선포한 산이 아니고 축복을 선포한 산이니 그래도 이 산이 신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성경에는 이 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심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요 이방인이지만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을 제대로도 아니지만 그래도 섬긴다고 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야 너희들 그 암만 해봐라. 그게 하나님 앞에다. 유대인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그리심산 이 산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앞으로는 뭐 이 그리심산 앞으로는 뭐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앞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앞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는 예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 참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바뀌기 전에요. 한 번씩 헌신 예배라 이런 어떤 집회를 인도할 때요.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막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올라서서 묻습니다. 금방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셨는데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신령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진정 뜻은 뭡니까?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령 뜻을 알고 진정 뜻을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신령 몰라요. 진정 몰라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도 여기서는 하나님 은혜로 바뀌었는데 진정이란 말을 다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진심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참 잘 바뀌었죠. 영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뒤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진리. 세상이 앞만 바뀌어도 안 바뀌어야 이건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달에 간다. 예전 같으면 그 미친놈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거 바뀌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3시간 정도면 간다. 미친놈.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12시간씩 걸렸는데요. 기차를 타고. 그런데 서울까지 3시간 심지어 1시간 반 만에도 간다. 비행기 타고 가면 가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미친놈의 말이지요.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바뀌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리마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도구로 목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고 이거에서 벗어나면 목사는 목사로 평생 살아도 결국엔 지옥 가는 거고요. 제대로 전하면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목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예배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요 무심멸시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의 또 선택이겠죠. 무심멸시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결국 전국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처소가 바뀌겠죠.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진리의 예배입니다. 대신 저는요, 썬데이 서울이니 뭐 여성중앙이라면서 거기서 아주 감동적인 말, 여러분들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울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고 웃겨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깔깔깔깔깔 눈물을 수건에 눈물을 줄줄 흘려도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네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의 예배는 뭡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야 합니다. 임하지 않으면 그거 예배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곳에 지금 성령 하나님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 쇠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그 성령님을 만나셔야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이곳에 성령님 안 임하시면요, 이건 예배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입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배하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영상 예배, 집에서 TV 모니터 아니면 인터넷을 켜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과연 이 예배에 참석한 마음과 자세 복장을 하고 있을까요? 웃긴 건요, 큰 교회들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거기서 교회 현장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집에서 드리면 발생이 안 되는 걸까요? 마음 자세가 이미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세대를 하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하시는가 안 하게 하시는가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벌은요, 화장실에 안 만지고 넣어놔도 다 도망갑니다. 나비 역시도 다 도망갑니다. 대신 벌과 나비는요, 아무리 막아도 꽃밭에 가 있습니다. 대신 파리는요, 꽃밭에 두면 안 있습니다. 화장실을 골라서 찾아갑니다. 더러운 데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미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셨는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랬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돈입니까? 헌금입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드렸지만 신약시대 예배의 재물은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참석하시고 있을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비록 죄짓고 살았지만 그 피공로에 의해서 죄상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항상 드려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는 목숨 걸 겁니다.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영혼의 때를 걸고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후임자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그런 역할을 이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각자가 예배 시간에 영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 교회에 참석하실 때 재물을 가져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돌아가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공로에 의해서 내 비록 연약하지만 그 피로 내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임하십니다. 임해 계시다고요. 제 속에 임하셨고 장로님에게 임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물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홍같이 시롱 같은 그 죄들이 눈같이 정말 하얗게 깔끔하게 씻겨집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게 영의 예배고요. 목사는 영혼의 끈을 걸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24절을 보세요. 23절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예전에 말했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 앞으로 많은 방해와 대적과 회방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요즘요 답답해 죽겠어요. 금요기도회 목요 집회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최대한 빨리 제기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요. 성도의 교제가 멈추니까요. 우리 여전대들은 조금 숨을 돌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성도와의 교제가 왜 소중한가를 너무나 요즘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껴요. 주일날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허탈해요. 너무 허탈하다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회는 주어질 겁니다.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들이 이제 주어질 때 그때 우리 정말 마음껏 서로 교제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 마음껏 소중하게 드리며 우리 준비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그냥 참석해서 보는 것, 관객, 청중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